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설교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처음으로 주신 설교입니다. 우리가 식당을 얘기할 때 원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설교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설교의 첫 번째 설교를 사실 바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선입관으로 바울이 베드로보다 훨씬 위대한 사도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꼭 그러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의 설교를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이 하지 못한 설교를 하게 하신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도 베드로가 한 설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관한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21절, 22절부터 말씀을 같이 이어서 보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성경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 베드로 옆에 12사도가 함께 서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복음 설교를 하는 겁니다. 21절까지, 지난주 봤던 21절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120명이 자기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요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남녀 종들에게 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했는데, 그 성령, 약속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지금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교는 22절부터입니다. 근데 이 20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2절은 베드로와 사도와 성령 받은 120명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 오늘 베드로 설교를 듣는 최소한 수천 명의 유대인들도 아는 이야기예요.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시작하는데 뭘 아냐면 이들은 나사렛 예수를 알아요. 나사렛 예수. 무엇을 아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목주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행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신 것, 너희들이 이미 다 아는 바다 하는 겁니다. 이건 다 동의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행하신 건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죠? 충분히 봤죠? 또 물 위를 걸으시는 걸 또 경험하고요.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걸 봤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아주 큰 예언자, 큰 하나님의 크신, 요즘 우리 표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종, 이거는 인정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없죠? 나사렛 예수. 그 인간으로 살았던 그 예수, 나사렛 채순의 그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고 너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신지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 권능, 능력자, 권능자 예수. 우리도 다 알고 믿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 부분은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남아 있는데 우리 2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그뿐만 아니라 23절 같이 쓸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예수님을 증거하셨잖아요. 정말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신 거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상한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면 그를 법 없는 자들의 로마 사람들이죠. 율법을 모르는 너희가 우리 유대인들이 여기 너희에는 베드로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방관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 책임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보다는 우리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지 몰라요.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신 그 예수, 그 크신 종, 하나님의 종 예수,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세우신 위대한 그 종을 우리가 율법을 모르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과 23절이 상반된 거죠. 22절은 하나님께서 크신 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정말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어떻게 인정하죠? 훌륭한 성인으로 그리고 유대교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예언자로. 근데 뭘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 다시 오실 것,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이 복음의 내용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키우신 예언자로 믿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유대인들이 그를 로마 사람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긴 조금 이제 의견이 차이가 있겠죠. 성령 받은 베드로나 사도들은 그거 잘못 죽였어. 우리가 죄를 진 거야. 잘못한 거야. 이런 입장일 것이고요. 하나님 아들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는 그렇게 할 만해. 왜죠? 하나님을 모독했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나사렛 출신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그가 큰 일을 한 건 맞지만 우리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변명하겠죠?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게 있어요. 뭘 인정하죠? 22절에는 그는 위대한 예언자였어요. 23절에는 사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죄가 되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예수님은 죽었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또 23절에서도 의견이 모아지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분명히 우리가 죽였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그를 로마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24절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제 복음이 증거되죠? 복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였던, 우리는 수동적으로,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두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가끔 그런 기적이 있죠? 죽지 않고 살아나신 거죠. 살아나신 것이 큰 일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관점 어떤 거냐면 그분이 살아있네? 그분이 살아계시네? 첫 번째 관점은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는 그분 지금 살아있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럼 살아서 활동하시네? 그분 살아계시네 지금? 여러분 이제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이산가족 있잖아요. 이산가족. 근데 우리 부모님이 북한에 계셨는데 소식은 없고 돌아가신 것 같아. 소식이 왔는데 아직도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은 아니지만 그럴 때 살아계시네? 야 살아계시대. 살아계시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말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렇게 해서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강조할 때 부활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부활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셔. 지금 살아계신 거야. 이런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죽음에서 살리셨다. 두 번째,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 두 번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그는 죽은 채로 있을 수 없다. 그는 살아계셔야 된다. 살아계셔야 된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야 된다. 여기 지금 예배 보는 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죽으신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다 살아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잖아요. 움직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지금 살아서 활동하신다. 이것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돼요. 왜 구분이 안 되죠? 지금 막 이제 무덤에서 지금 이제 무덤에서 육체의 죽음 가운데 사망에 계시다가 지금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셔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나셨다는 거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막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할 때 자칫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 부활이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만 설명해요, 부활을. 그러면 부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빼먹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그가 살아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활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권능으로 또 성령으로 천사를 통해서 그가 이 땅에서 지금 활동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요,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달라지거든요. 일단 믿음의 확신이 생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담대해지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죠. 아주 비겁한 사람, 숨어 있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죠.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근데 또 하나 성령 충만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보여요. 지금 22절, 23절, 24절을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로 들었잖아요. 이제 25, 26, 27, 28절 이 4절에 뭐가 나오냐면 제가 지금 말한 것, 우리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살리셔서 지금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살아계시다 하는 이 복음의 증거의 말씀을 25, 26, 27, 28절까지를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전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자기 말로만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볼까요? 우리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25절.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주에 보면요,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하면서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참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왜 어렵냐면 이게 원래 누가 한 말이죠?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성경 해석에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시편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시편 기자가 한 말, 특별히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은 나중에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 메시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거나 메시아가 고백하는 말씀이 돼요. 지금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구약시대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대의 유대인들이 볼 때 또 기독교인들이 볼 때 와, 다윗은 아직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윗 이후에 1000년 후에 오시는데 와, 다윗은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었구나, 영적으로. 그래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해가 돼요. 그냥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다. 그렇게 성경을 깊이 보지 않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아는 사람들은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16편 8절의 말씀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본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이것도 아직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작.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네, 이건 또 정말 어려워져요. 27절 말씀. 26절 볼까요? 그래서 내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우편에 계신 메시아,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 그걸 보고 다윗이 내 마음이 너무 기뻐했다. 내 혀가 즐거워했고 내 육체도 이 부패한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 옆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계시니까 내가 희망 중에 살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요? 그런데 27절에 오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을 다윗 입장에서 이해해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내 옆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옆에 계신 메시아가 나를 음부에 버림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 오른편에서 나를 지키신 분,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낼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7절에서요. 또 세 분에서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면은 다윗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 난 지옥에 안 가.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그 뒷부분 있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요 뒷부분은요. 다윗 자신에 관한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말일까요?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메시아 같아요? 우리 자매님. 메시아예요. 네. 성경을 깊이 보셔서 그래요. 깊이 보시는 분이에요. 네. 뒤에 보면 이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 구약 성경을 시편을 메시아 중심으로 보는 유대인들에게도 혼돈을 줄 수가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인가? 아니면 주의 거룩한 자가 메시아인가? 다윗이면 어떻게 되죠? 다윗이 죽어도 육체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우리 28절 읽고 29절로 넘어갑시다.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시편 인용이고 베드로가 이 인용한 시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까요?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까 27절에서 뒷부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있잖아요. 27절에서 다윗은 아니겠죠? 왜죠? 다윗은 지금 썩어서 묘가 우리 옆에 있어. 우리 동네에 있어. 다윗은 지금 썩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부인될 수 없으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다윗 자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30절 볼까요? 넘어갑니다. 30절. 30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예언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메시아로 세우시는 것, 그리스도로 앉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는 메시아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메시아 의식이 있으신가요? 무슨 소리죠? 예수님에 대한 의식,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식이 강한가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 나의 주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의식이 또렷한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믿음의 의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하나님에게 주로 초점이 맞춰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분은요, 성령에게 좀 초점이 맞춰 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오순절 이제 순복음 은사 체험 많은 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기에 또 관심과 초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정통적인 혹은 온전한 신앙은 뭐냐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누구 중심이냐면 예수님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일체로 믿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이 조직신학 어려운 건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볼 때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중심인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일체의 이론은 왜 나왔냐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알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없잖아요. 잘못하면요, 종교적인 일반적인 신관이에요. 그냥 신을 믿는 거예요. 원래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한문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신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원래 하느님이 돼야 돼요. 하늘님. 그냥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 중국 성경이나 일본 성경이 지금도 신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역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신을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없어요. 연결점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베드로와 12사도 120명의 신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가운데 예수님을 더 이상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과는 누구 중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왜 필요하시죠? 성령은 누구시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나사렛 예수가 인간으로 사셔서 선한 일을 행하셨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 속에서 계속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지금 현존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의식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세우시지? 그는 1000년 후에 오시지만 지금 내 오른편에 계셔. 그는 이미 나를 도와주셔. 이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죽임을 당하지만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31절 같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베드로는 아까 27절 전체를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봐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의 고백으로도 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봐요. 이걸 이중 예언이라 그러죠. 사실은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또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제 해석이죠. 27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죽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지만 음부에, 지옥에 가지 않으시고 지옥에 버림받지 않으시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이 증거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해명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점검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유기송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 또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어떤 신비나 어떤 성령의 은사에만 머물지 말고 그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읽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이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그냥 어디 조용히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나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거예요. 활동하시는 주님이세요.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일하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하죠?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좀 우스운 비유지만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일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으로 되는 일이 있어요? 공문을 보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름 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 받아보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뭐야 이거? 다 지난관이야 이거. 권세가 없잖아요.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든 싫어하든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공문이 오면 어떡하죠? 오, 살아계신 분, 권좌에 앉으신 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또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악한 것들은 떠나가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